어,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 말씀 중에서 참 이 말씀은 내 가슴에 와닿고 가슴에 새겨져 있고 늘 누가 이야기해도 암송할 정도로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한번 여쭤보죠. 당신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목사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느닷없이.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죠.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고 스포츠를 좋아하면 그 스포츠의 팀에 속한 팀이 있고 또 팀의 선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노래도 있죠. 그래서 툭 치면 나오는 노래, 가사가 가슴속에 새겨진 노래들이 있죠. 그러면 성경 말씀도 우리 가슴속에 새겨진 말씀이 예수를 믿는다면 한두 구절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많이 외우고 읽고 듣고 암송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비록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이 깊고 또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단어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울이 28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올 여름에 저희가 여름만 되면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태풍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포 쪽으로 아마 상륙할 것 같다 해서 특별히 큰 태풍이라서 많이 긴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태풍이 오기 전에 한미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태풍의 경로를 이렇게 예상을 했고, 일본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이렇게 예상을 했고,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이렇게 예상을 했다. 그래서 태풍 경로에 대한 신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태풍이 상륙을 했는데 전혀 다른 위치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하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상이 틀린 거죠. 물론 예상이 틀려서 감사했죠.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정말 슈퍼컴퓨터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태풍의 경로 하나, 내일 날씨 하나 맞추지 못하는 게 인간이구나. 정말 미국에, 일본에, 한국에 뛰어난 과학자들이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맞추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올해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이제 내년 연초가 되면 그런 것들이 있죠. 2019년 전망 해서 몇 가지를 내놓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될 거다. 경제는 이렇게 될 거고 정치는 이렇게 될 거고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2018년도 올해 초에 내놓았던 전망들이 얼마나 맞았을까요? 내년에 또 저희가 내놓는 전망이 얼마나 맞을까요? 정말 내일 날씨 하나 맞출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단어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모를까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날씨 하나조차 못 맞추는데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8절인데 바로 위에 절인 26절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26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의 후반부를 쓰면서 안다와 알지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단어를 비교적으로 써요. 일부러.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뭐냐? 무엇을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왜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 그냥 기도하면 되지.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 기도하면 되지. 맞는 얘기죠.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니 1세기 생존했던 인물들 중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빼더라도 1세기 생존했던 인물들 중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걸까요? 예전에 탈무드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탈무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자녀들 가르쳐 쓰는 예화들인데 한 번 어떤 여행객이 있었어요. 여행객이 길을 가는데 말을 이렇게 잠시 세워놓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말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에 놀랐는지. 그래서 결국에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행객이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말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끙끙 갑니다. 원래 계획대로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고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숙을 하고 자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환한 불빛이. 저 불빛은 뭘까? 저렇게 환한 곳에서 밤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되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목표로 한 마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밤에 보았던 불빛이 뭐였냐면 그 마을에 도적대가 든 거예요. 도적대가 들어서 불도 지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과연 내가 말을 잃어버렸는데 이 말을 잃어버린 게 내게 나쁜 일이었는지 좋은 일이었는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낫는 게 내게 유익한 것인지 이 병이 안 낫는 게 유익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병이 걸리면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병이 빨리 낫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특정 병이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나온 병이라면 병이 더디 낫더라도 이 습관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빨리 병만 나면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빨리 병만 나면 병은 또 걸려요. 대학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10년 뒤에 그 과가 여전히 유의미한 과일지, 이 직장이 10년 뒤에도 여전히 좋은 직장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없어지는 직업과 없어지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60, 70년대 우리나라의 중요 재벌이라고 했던 대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재벌로 남아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심한 병에도 걸렸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어요. 이 병이 낫는 게 좋은지 안 낫는 게 좋은지, 감옥에 내가 갇히는 게 좋은지 풀려나는 게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는 게 있어요. 정말 나머지 건 모르겠는데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날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고,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다.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고, 내가 비록 지금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인생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그 사실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사실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항공기를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근데 항공기를 조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연습과 비행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항공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는 뭐냐면 감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가다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비행기가 수평을 유지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비행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계기판을 믿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죠.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감각, 우리의 그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마치 비행조수가 계기판에 집중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생이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그래서 일종의 전쟁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전의 전쟁 영화와는 달라요.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전의 전쟁 영화나 포로 수용소 영화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들이 비록 포로 수용소에 있지만 이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어린 시절을 눈물과 슬픔으로 보내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이 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을 하면서 이 아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영화의 내용. 정말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편중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정말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됐어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언제 풀려날지, 내가 여기서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내 아들에게 이것들을 물려줘야겠다는, 기쁨을 줘야겠다는 사실이, 그것에 집중하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도 다르게 살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 살아도 인생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알 수가 없고, 정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정말 혼돈투성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집중한다면 어떤 형편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거란 사실, 그 사실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이 사실에 집중할 줄 아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거예요. 28절 후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자, 곧 그의 뜻대로 뭐한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 뜻대로라는 표현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 생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생의 가치를 너 안에서 네 스스로 발견하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생의 가치는 발견되지 않아요. 우리 생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작가 대신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느 작가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을 쓸 때, 어느 작가 이야기인데, 글을 쓸 때 자기는 많이 고치는 편이래요. 그래서 이걸 는으로 쓸까, 을로 쓸까, 얘가 주어가 될까, 능동태로 쓸까, 수동태로 쓸까, 몇 번을 똑같은 구절들을,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고친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고친대.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무기와 자유라는 책 제목을 쓰는데 그 수백 번을 고쳤대. 그런데 그걸 알까요? 그 작가가 얘기해. 사람들이 알까요? 독자는 모른대. 독자는 모르지만 작가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신경을 쓴대. 그랬을 때 그 단어의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뉘앙스가 책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정말 의미 없어 보이고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작가의 입장에서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작가의 입장에서 단 하나도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책에 소설을 써서 첫 문장부터 끝문장까지 수천 단어, 수만 단어가 있는데 단 한 글자도 그냥 들어가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작가는 누구시냐? 우리를 지으신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무의미하게 부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우리를 부르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란 단어를 잘 봐야 돼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어떤 일은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어떤 일은 나쁜 일처럼 보입니다. 어떤 일은 늦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일은 일찍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일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어떤 것은 중대한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력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시간들이 없어요. 전 그래서 군대 가는 지체들이 있으면 늘 기도해 줄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군 생활이 낭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단 한순간도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 시간마저 써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뭐 어떻다고요? 합력한다. 이 합력한다는 단어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시계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아마 요즘은 디지털 시계가 많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아날로그 시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급 시계, 좋은 시계일수록 아날로그 시계죠. 톱니들이 돌아갑니다. 톱니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 재밌어요. 어떤 톱니는 큽니다. 어떤 톱니는 작아요. 어떤 톱니는 앞으로 돌아요. 그런데 어떤 톱니는 뒤로 돌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죠. 내가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날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데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돌아가야 될 날들이 있어요.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낙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톱니바퀴를 보면 어떻습니까? 뒤로 돌아가는 톱니도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더 시간이 정확히 잘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톱니를 보면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톱니들이 있어요. 그리고 톱니를 보면 너무나 작은 톱니들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그런데 그 작은 톱니들이 빠지면 시계는 맞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에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고 매일 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감옥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새벽 남짓 되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 날 여기서 보냈냐? 정말 내가 당장 선교도 해야 되고 내가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교회도 돌봐야 되는데 왜 날 이곳에 가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의미하고 정말 무료하고 정말 뒤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을 이루어 가셨다. 그 시간들도 조차도 무의미하게 쓰지 않으시고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게 쓰셨다는 거예요. 서양의 이제 풍습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집 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습관이 있대요. 이 진주의 이제 보석 말은 그런 거예요. 얼어붙은 눈물. 그러니까 앞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될 것이란 거죠. 하지만 눈물은 반드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진주는 많은 보석 중에서 생물에게서 채취되는 유일한 보석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럼 조개가 이물질 때문에 상처가 나죠. 그럼 이 이물질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분비물을 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예요. 진주 덩어리가 큰 거는 그만큼 인고의 세월이 컸다는 거예요. 그 진주처럼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 빚어낼 것이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보냈던 시간이 무료하고 힘들고 지쳤던 시간이지만 그가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시간들도 의미 없지 않았다는 것. 제이 캐슬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듣는 첫 소리는 일 것이다. 이제 알겠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 한때 불가사의했던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 내게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때는 알게 될 거란 거. 그래서 첫 마디가 아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일본에 아시카카 시마사라는 대장군이 있었어요.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겠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끼는 그릇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릇이 깨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은 중국에서 그릇을 수입해서 쓸 때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쳐갖고 왔어요. 근데 고쳐갖고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제대로 고쳐줄 사람이 없을까 해서 찾았어요. 그러다가 공예업자인 긴스키라는 사람 찾았어요. 근데 이 긴스키라는 사람은 이걸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냐면 마치 원래 무늬인 것처럼 고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긴스키 기법이라는 게 생겼을 정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진에 보이는 저 그릇이죠. 깨진 그릇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깨졌던 부분이 원래 깨진 부분인지 처음부터 무늬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작가가 누구냐, 누구 손에 달려져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또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작가 되었다는 분. 비록 내 인생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깨질지라도 그분의 손에 잡혀진다면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작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형편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선을 이루는 이야예요. 28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선이란 무엇일까요? 이 선이란 단어는 좋은 것 그리고 옳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좋으실 뿐만 아니라 옳을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주실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것처럼 그분이 주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28절 다음에 29절에 바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야, 정말 하나님 닮아가고 싶다. 그리스도 닮아가고 싶다.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은 나무가 자라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 새싹이 자랍니다. 새싹이 자라면 작은 부분들이 중요해요. 작은 것 하나가. 그런 것처럼 삶의 작은 부분들이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죠. 뭐 오늘 게임 한 판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죠.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게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이 중요한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싹이 나서 자라다 보면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면 삶의 작은 순간보다 더 높이 크고 성장하는 게 중요한 시기들이 있어요. 곧게 뻗은 나무처럼 꿈과 이상, 성취,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시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무가 자라다가 마지막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자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야죠. 더 이상 높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죠.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삶의 작은 순간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시기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 성공이나 성취들이 정말 가치 있어 보이던 시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정말 누군가가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갖는 것들, 인품을 갖추는 것들, 그런 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거예요. 우리가 자라서 결국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작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섬기며 남은 여생을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왜 그 좋은 하버드 대학을 버리고 그곳에 가냐고. 왜 그렇게 큰 낭비를 하고 왜 그렇게 큰 희생을 하냐고. 그랬을 때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희생하고 낭비한 게 아니다. 자기는 그곳에서 아담이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섬겼어요. 그 청년을 섬기면서 자기는 이때까지 하버드에서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을 맛보았대. 그 아담이란 청년이 내 인생의 스승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죠. 결국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세계적인 영성 작가,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하버드가 아니라 그 작은 공동체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날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삶의 기쁨들을 맛보길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성취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나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한 영혼들 섬기고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